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입 부분부터 던지고 싶은 말씀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보통 연애 초기에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막 꽃다발, 이 사람이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카페를 또 검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데이트를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순히 내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이벤트나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보다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결혼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십계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계명들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 신앙이 아주 잘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걸 원하실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뭐 은혜 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 초기 때 밖에 나가서 막 전도해가지고 하루에 50명씩 데리고 와야 될 것 같고, 하루에 한 3시간씩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엄청난 예물과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는데, 계명들을 읽어보면 어때요? 십계명 뭐예요? 한마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부모에게 공경하고, 그리고 이웃에 대해 험담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뭐 여러 가지 계명들 내용들을 보면 이웃과 화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되게 평범한 일상의 삶 중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그러면서 그 좋아하시는 걸 열심히 하는 어떤 헌신과 봉사,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게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건 뭘까요? 우상숭배를 극혐하십니다. 근데 왜 극혐하시는지 이유를 한번 볼까요? 32장, 오늘 32, 3, 4장인데 32장 2절을 보시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여러분, 내게로 가져오라, 이게 어디에 있었던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25장 1,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지금 25장과 이 32장이 겹쳐 있어요. 표현들이 똑같은 표현이. 그럼 32장에 금송아지 만드는 송아지 만드는 이 사건은 패러디인 겁니다. 25장의 패러디예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게로 예물을 가져오라고 얘기했던 그 일의 패러디인 겁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아론이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떠드는지 보세요. 4절 제일 뒤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만들어 놓고 이거는 뭐 원래 있었던 어떤 이방신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은 맞아요. 근데 이 대상이 송아지 형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것도 뭔 겁니다. 무엇인 겁니까? 패러디인 거예요. 패러디. 그리고 6절 제일 뒤에 보면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이거는 24장에 보면은 언약식 하고 난 이후에 기쁘게 서로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그런 장면이죠. 피로 여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3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전체가 다 패러디예요. 우상숭배가 무엇인지를 가장 적절하게 정확하게 정의 내려주고 있는 단락이 32장 1절에서 6절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뭐냐? 패러디라는 거예요. 패러디. 우리가 보통 이미테이션 보면은 이름은 여호와라고 딱 붙여놨죠. 상표 이름은 여호와라고 딱 붙여놨는데 내용은 다 달라요.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뭔가 딱 보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 뭐 십자가 얘기할 걸 다 해요. 근데 뭔가 보면 좀 이질적이잖아요. 그죠? 이 복음주의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단에 그거 보면 뭔가 달라요. 뭔가 달라요. 패러디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모조품을 보면 분명히 딱 뭐 샤넬 아니면 뭐 이렇게 이름이 딱 박혀 있는데 뭔가 아는 사람은 달라요. 예? 모조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거 엄청 싫어하십니다. 정말 극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박아놓고 그걸 그냥 아예 불신자면 상관없어요.
달라요. 그 불신자랑은 또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모조품화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더럽히는 걸 하나님께서는 정말 극혐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그래서 보시면은 10절 보시면은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얼마 전까지 지금 언약식하고 성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진멸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민족을 창설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33장 3절을 보시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거니와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올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 그래, 가. 어차피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냈으니까. 그래, 책임은 지겠지. 책임을 져야지. 가나안 땅으로 가. 그런데 나는 함께 가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25장에서 31장까지의 성막 설계 도면이 나왔죠. 성막 취소예요. 하나님께서 성막 설계 준 거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성막이라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의미잖아요. 가는데 난 너와 함께 안 해. 그런 건 성막은 지었는데 뭐예요? 그냥 텅 빈 천막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그냥 돌 무더기일 뿐이고 하나님이 없는 성막은 그냥 텐트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그냥 사교 집단일 뿐인 것이고 여호와 이름을 박아놓고 그 속에서 내용은 전혀 성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와는 가치와는 상관없는 다른 일들을 하면 그건 그냥 사교 집단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냥 혐오스러운 곳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단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교회란 이름을 걸어놓고 목회자들은 또 설교 같은 거 조심해야 되죠. 설교를 한답시고 강단 위에 올라가가지고 온통 자기 자랑하다가 저는 자랑할 게 없어요. 온통 자기 자랑하다가 그 다음에 엉뚱한 소리하고 온갖 예화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한다거나 설교를 모방한 뭔가 다른 행위인 거죠. 설교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일인 거죠. 교회도 교회란 이름을 붙여놨는데 다 교회입니까? 물론 다 교회였으면 좋겠긴 하지만 이단은 아니지만은 또 그렇다고 완전히 또 교회라고 하기에는 정말 너무 많은 프로그램과 온통 교인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그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면서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나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인간의 욕망이 투영돼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뭔가 그런 뜨거운 그런 어떤 인간의 욕망들이 투영된 그런 어떤 행사라든지 우리가 묵묵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대단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런 것들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세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다른 건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막 열심히 하려다가 오히려 유사 종교로 자꾸 가버리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오늘 이 본문에서는 모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모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돼 있어요.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32장 12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모세가 중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하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러면서 여호와의 뜻을 돌이키사 이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설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분노, 특히 이제 기도의 두 가지 주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모인 이 사람들이 진멸당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에서 누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빗대어서 기도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19절에 보면은 송아지가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분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 던져 깨트리니라. 돌판 부셔버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분노에 지금 자기가 같이 공명된 거죠. 그래서 이게
영끌한 분노, 하나님의 분노도 같이 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해 준 거죠. 진심으로. 그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백성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진멸시키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31절을 보세요. 32장 31절. 모세가 여호와께 나아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야, 담대한 기도 아닙니까? 중보자로서. 그렇죠? 근데 모세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중보자적 역할을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세의 아름다운 그런 정말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0절을 가보시면 33장 10절을 가보시면 10절,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33장 22절 보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에 두고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고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34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굉장히 모세가 중요한 역할로 잘 쓰임을 받았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방하여 그분의 자리를 차지한 모든 것들에 대한 분노, 그런 것 동시에 그런 것들은 노예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모세처럼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걸 싫어하신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교묘하게 대체되어서 있는 우상, 잘못된 왜곡된 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몰아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신으로 모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유사 종교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도 또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